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138편의 시를 읽게 되는데요. 이 시는요, 개인적인 상황을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는 감사라고 말을 하기에 앞서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이래도 과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시인은 자신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시의 마무리를 주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할 정도인데요. 이 보통의 감사시는 어떻게 끝나냐?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 소망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의 시가 주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정도로 시인이 당한 환난이 굉장히 급박하고 심각했다는 것을 살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시인은 지금 어떤 이유로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시인에게 닥친 급박한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바로 신들, 왕들, 원수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이 지금 왜 힘들어하느냐? 신들과 왕들과 원수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압박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들은 신들 나름의 영역에서 시인을 힘들게 만들고 왕들은 왕들이 가질 수 있는 힘으로 시인을 어렵게 만들며 원수들은 하는 족족 시인의 길을 막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2000 몇백 년이 지난 지금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 우리도 지금 신들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이방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뜻할 것입니다. 지금도 적잖은 신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시인의 세상은 말 그대로 신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각 나라와 각 도시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 신전, 큰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을의 중심에 큰 신전을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마을 전체의 허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전을 중심으로 문화가 퍼져나갔고 신전을 중심으로 온갖 상거래가 이루어졌고 모든 사교 활동이 이 신전 중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세상에서 신들이란 단순히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가 사는 세상 자체, 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신들을 비슷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자기 인생의 중심이자 핵심이 되어 그것을 잃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다고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짝퉁 하나님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들은 우상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한다. 목사님, 저는 점집 안 다녀요. 저는 저 절도 잘 안 다녀요. 그런데 제가 무슨 신들,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 팀 켈러는 지금의 우리의 신전은 보이는 신들보다 보이지 않는 신들, 더 고급지고 더 교묘해진 신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을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그 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것 없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 그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신들인 것입니다. 모양만 달랐지 우리는 신들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돈으로부터 성, 권력, 그리고 성공까지. 그래서 팀 켈러 목사는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얘기해요. 우상 만드는 공장. 예전처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는 않지만 불편한 감정 없이 오늘날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경배하게 하고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신들의 지배를 받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것은 일종의 자살 행위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소외되고 격리되는 것을 바로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에 예수님께서 이 7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시는데 특별히 버가모라는 교회, 이 두아디라라는 교회를 향해서 좋지 못한 이야기, 경고를 나타내십니다. 왜 주님은 이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을까? 위로는 하지 못했을 망정. 그런데 그들이 중심이 비뚤어졌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이들의 중심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2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행음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인가요? 그들이 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참 예수 믿기 힘든 시대에 예수 믿겠다고 모인 초대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압박과 핍박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하려는 그들이 왜 하필이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영적으로 하게 되었을까? 소외되고 단절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소외와 단절 때문에 당하게 될 피해가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당시 모든 도시 문화는 신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상인들의 조직인 길드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 길드는 바로 신전에서 만찬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사교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길드의 이 축제는 우상문화에 노출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속하지 않으면 곧 장사도 못하고 경제활동도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 자기가 신앙인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많은 제재와 손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요, 적잖은 교인들이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아유, 그냥 반만 하자, 적당히 하자, 그러면 되지. 하지만 이런 타협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반만 하다가는 반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얘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선을 긋고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요, 오늘 이 신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시 왕들이 사는 시대 속에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오늘 시인은 모든 왕들이 주변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감사한다, 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요, 미래형이라서요, 지금 현재는 왕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 조선시대도 아니고 21세기야 우리가 무슨 왕들 가운데 살고 있느냐. 지금은 조선시대의 왕처럼 절대 권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왕들이 훨씬 많습니다. 왕들의 세상입니다. 이것저것 자신의 영토와 권력을 지키는 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지금 이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정말 성실히 하고 있는데 성실히 해도 안 되는 힘든 상황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라인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직장에 소위 말해서 뭐 사장님 라인, 무슨 회장님 라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기는 뭐 누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통해서 그 직장을 가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할 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누구 라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무너지잖아요. 왕들이 싸우다가 무너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냥 여지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게 왕들이 싸우는 시대 속에 있어요. 그래서요, 본문에서 왕들이라는 것은 누구인가?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그들에겐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하나 무너뜨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서 권좌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왕이 돼야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서 왕이 못 되면 어떻게 하냐? 왕 앞에서 하는 행동들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깁니다. 알아서 겨요. 우리 교회는 알아서 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 왕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고 자신 목적 이루기 위해서 왕 앞에 알아서 깁니다. 왜 독재 정권이 부패하는가? 알아서 기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기 마련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왕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앞에 먼저 무릎을 꿇는다, 이것은요 곧 파멸을 뜻합니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를 이 정복을 하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탄탄히 하기 위해서 여러 개혁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런데 말이 종교개혁이었지 이게 종교통일이었는데요. 사람들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제 금신상을 하나 만들 텐데 모든 이 나라, 모든 이 마을 가운데 이 금신상을 하나 놓겠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할 테니까 무조건 그날에 금신상 앞에 어느 놈이건 간에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해라. 이렇게 강요를 했지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 금신상에 대한 복종이자 동시에 자신에 대한 굴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몇 번의 권유를 했어요. 아까웠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왕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합니다. 우리 함께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의 백성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짜 신앙은 이런 겁니다. 무엇을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지, 무엇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곧 무엇을 당하게 되느냐? 철철 끓는 풀무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느부갓네살 왕은 더 승질이 나갔고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람들을 풀무불에 던지려고 데려간 병사가 타 죽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는데요. 우리도 오늘 이런 풀무불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사람을 따를 건가? 하나님을 따를 건가? 사람을 의지할 건가? 하나님을 의지 않을 건가? 그게 아니면 우리는 때로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인이 당한 환난이며 우리 역시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지금 원수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 역시 매일 원수 앞에 서 있고 원수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내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나의 적들, 나의 대적자입니다. 장애물입니다.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해하고 나의 길을 막는 정말 지겨운 인간들이죠. 사실 시인이 만난 원수는 신들이나 왕들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와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인데요. 시인에게만 분노하고 시인만 공격하기로 작정한 자들이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이 앞에서 실제적인 매우 구체적인 위기를 느끼는데요. 우리도 비슷하죠. 원수를 만날 때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좌절합니다. 다윗 역시 그런 삶을 살았지요. 거대한 골리앗은 물리쳤을지 모르겠지만 눈앞에 있는 사울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도망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동굴을 전전하면서 두더지처럼 살았는데
시편의 많은 시들 중에서 특별히 다윗의 시 중에 탄원시, 아픔을 호소하는 시가 많은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원수 때문에 분노했다가 좌절했다가 무너졌다가 그 다음날 또 다시 분노했다가 좌절했다가 무너졌다가 이 반복된 감정의 악순환 속에서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바로 이 탄원시들인데요. 저 역시 제 인생에서 원수가 참 많았어요. 원수가 정말 많았어요. 왜 그랬냐 지금 생각을 해보면 성격이 참 제가 뭐가 났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되게 까탈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굴었고요. 제가 옳은 적도 많고 제가 하는 말이 더 맞는 것도 많았지만 사실 옳거나 맞아서 그걸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맞으니까 맞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자기중심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공격이 많았습니다. 더 답답한 게요. 시비를 밝히면 되고 누명은 밝히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밝혀지더라고요. 밝혀져도 한참 후에 드러나게 되던데요. 그 사이에 그 사람들 저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더 잘 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배가 아프고 비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제 마음이 엉망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분노에 찌들고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이때 무슨 좋은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은 위로의 격려의 얘기를 해주면요.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야, 네가 내 상황 대봐. 네가 나를 알아? 뭐 이런 나쁜 못된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말이 안이 꽂게 들린 적이 많았죠. 못났죠. 그때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요. 저의 삶 속에서 흔적을 감춰버린 게 있었어요. 자취를 잃어버린 것, 사라진 것, 다름 아니라 감사였어요. 저는 그때 그 감사가 없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왜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뭐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감사를 하겠어? 그런데 재밌는 게 그렇게 생각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많았어요. 뭐 예지도 생겼고 뭐 또 좋은 아내와 또 좋은 가정 가운데 여러 쫓겨나지 않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할 수 없는 유일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감사예요. 얘네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평안도 없고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감사 없으면 고스란히 세상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사단을 쫓아서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점점 감사를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그나마 평안할 수 있는 것도 그나마 자유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우리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환난 중에 있지만 환난 중에 다니지만 나는 감사할 거야.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환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인이 말하는 감사는 뭐냐? 고난을 이기는 힘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시인의 감사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여러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인의 감사는 다른 말로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의 이유인 것이지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시인이 왜 감사를 했을까? 시인이 말하는 감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에서 시인이 감사하는 그 모습을 세 가지의 모습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시선이다. 시인은 얘기해요. 나는 감사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감사가 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시인은 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전심으로 감사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전심이라는 것은요. 온 뜻과 온 의지로 하나님을 감사하기로 결단하겠다 말을 합니다.
나는 나뉘지 않고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하겠냐?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시인이 성전을 향해서 감사하겠다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것을 바라보냐가 어떤 것을 믿느냐고 어떤 것을 믿느냐가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로 결론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시인은요 성전을 바라봤어요. 더 놀라운 것이 학자들은 이 138편의 시가 언제 쓰여진 것으로 생각하냐면요 포로기 때,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 시가 읽혀지고 이 시가 전파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시인은 지금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감사하려고 하지만 그 성전이 보일까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그 방향을 찾아서 영혼의 나침판, 신앙의 나침판을 들어서 주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성실하다고 말씀하시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눈앞에 왕들이 보이고 신들이 보이고 원수만 보이니까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것 속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진짜 시인이 말하는 감사라는 건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리 함께 6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집에 돌아가서요 뭘 했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는요 3번씩 무릎을 꿇고 뭘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안 하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안 하면 내 마음속에 불안과 또한 불평이 싹틀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어떻게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려고 여러 상황이 나를 어렵게 하고 엉망으로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돌려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바로 감사를 이끌어내었는데요. 여러분, 제 삶을 돌아봐도 어떨 때 진짜 한숨만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한숨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그때 되면은 주위에 있는 막 사람들까지 보면 더 한숨이 나고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개인 방송을 꺼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바라봐야 될 때예요. 사람 봐서 이때까지 감사할 게 나온 게 있어요? 주님 안에서 주를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내 시선을 집중하여서 나누지 않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감사는 곧 시선이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 이것이 나에게 감사를 준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시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고백이다. 시인은 감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이자 동시에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말하는 고백이라고 일을 합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시시때때로 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극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이 고난과 환난 중에 있어도 이것을 극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요, 경험을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정영아 교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상치 못하게도 성경에서 감사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 없다. 성경에서 감사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야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단어는 고백하다라는 의미이다. 야단은 고백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만 사용된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임없이 벌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야다의 의미가 발견되는 것이다. 저도 이번에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를 계속 찾아봤는데요. 모세오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를 봤더니 이 감사라는 단어가 아예 히브리어에 없어요. 우리는 고마워, 아유 감사해요 이런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히브리어의 감사라는 단어가 뭐냐?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고백한다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한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고백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런 말이 됐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는 관계를 하죠.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또한 기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따분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관계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한 경험들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그때 제가 참 많이 부족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해주셨죠. 그때 제가 참 못났는데 하나님 그렇게 나를 붙잡아 주셨죠.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고백을 해요.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이 감사는요, 고백이에요. 매일매일의 고백.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경험을 통한 고백이 쌓여지면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진정한 감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 절대적인 하나님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매우 사적인 분이세요. 왜요? 우리를 그렇게 매일매일 관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매일의 고백 가운데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게, 주무시기 전에 최소한 하루에 5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혈당 수치가 요즘에 확 올라왔고요. 몸이 좀 힘들어요. 힘든데, 여러분 얼마나 과자를 먹고 싶은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그래서 옆에서 뭐 예지가 먹고 있고 막 초코바 먹고 있고 그러면 그게 너무 먹고 싶어요. 그래서 나 한 입만 먹을 수 있어. 그러면 예지 거 한 입 뺏어 갖고 먹고, 그게 그 꿀보다 맛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거를 1개 먹고 2개 먹고 3개 먹어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을 당하고 없는 결핍을 당해보니까 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 그 관계에 대한, 주님에 대한 그 경험들, 그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게 되는데요.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체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닐까. 저는요, 감사가 고백이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좀 머릿속에 많이 익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해보겠습니다. 감사는 고백이다. 예, 그래서요, 힘들더라도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고백의 에너지, 관계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다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 감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는 확신이다. 감사는 확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시인은 아직 구원이 잘 안 됐어요.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왕들도 신들도 여전히 괴롭히고 있고 원수들도 눈앞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상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상해 주신다는 게 뭐냐면 갚아주신다는 건데요. 특별히 무엇을 갚아주시냐? 내 억울함을 대신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눈앞에 있는 원수들 때문에 얼마나 무너졌으면 이런 고백을 드리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 대신 갚아주실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올려드리는 건데 이 고백이요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미 갚으신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의 전체적인 것은요 확실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 속에서 의지로 올려드리는 감사가 드러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께 미리 땡겨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성경에 보면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함께 2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여전히 있었을 때 감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알고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아 하나님 날 구원하시겠구나,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요 요나는 어떻게 말을 하냐?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갚겠습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감사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 주에 좀 이렇게 되게 화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몸이 안 좋아지니까 모든 게 다 짜증이 나던데 그때 제 자신에게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왜 내 마음은 이 모양이냐, 내 모양은 이 모양이냐. 근데 그게 하루 지나고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냐?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내 마음속에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을 정말 억지로라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한 2시간을 보내니까 마음속에서 뭔가 좀 희망이라는 게 솟아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지금이야말로 감사가 필요할 때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이 감사를 배우시고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